8주간 동안에 이제 해피데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번 주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요람하고 오늘 주보에 나온 그 제목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요람은 영혼 구원을 위한 각설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옷도 갖지 마라, 부벌도 갖지 마라, 배낭도 갖지 마라, 전대도 갖지 마라. 이게 완전히 거지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거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게 제가 얼른 떠오르는 게 이 영혼의 각설이구나. 영혼 구원하려고 여기저기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이구나 싶어져서 제목을 각설이라고 했다가 좀 그건 좀 우리 교회에서 쓰기가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하다가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순례자.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는 순례자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천국 가는 날까지 순례자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아시죠? 재산 수십억 있나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요? 그런 것 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천국 가는 순례자는 그냥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순례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4가지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천국의 순례자가 지켜야 될 4가지 신앙 원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서로 전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앞뒤 사람 인사하시죠. 우리 서로 전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독도처럼 혼자 앉아있으면 인사할 사람 없으니까. 대한민국 봉투로 들어와요. 거기 독도가 우리 땅이 맞지만 혼자 있지 말아요. 자, 앞뒤 분들에게 우리 서로 전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오늘 이제 6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2명씩 보낸다는 거예요. 요즘 또 이단들도 전도하러 볼 때 띵동 울리면 2사람이 와 있는 거 거의 이단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도할 때 보면 그 예수님이 2사람씩 보내는 게 있으면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증인수예요. 2명은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애가 앙하고 오면 애기 봐주고, 전도 열심히 하고 누가 이렇게 띵동하고 누가 오면은 대신 문 열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들이 2씩을 보냅니다. 오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퀴즈 내가지고 스팸을 주던데 저는 스팸을 줄 거고 하늘 보고 주렵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혹시 전도하는 데 있어서 2사람이 동역을 잘했던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혹시 누구 있으세요? 전도의 동역자, 성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울하고 누구하고 동역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요? 바울과 사울? 바울과 바나바? 저는 이 말씀을 2씩 보냈다는 말씀이 얼른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요,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동역자가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되게 확 와닿는 게 바울의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동역자가 되면 물질 후원해주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기술을 가르친답니다. 저도 이제 인문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 이쪽 사람이라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우리 윤문표 장로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70이 넘으시고 80이 가까운데도 기술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 연세쯤 되면, 제 나이가 저 정도 되면 누가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디 올까봐 두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요, 무슨 법학을 하든 법률을 하든 인문학을 하든 문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음악을 하든 어떤 학문을 나간다 할지라도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자라다가 어려운 궁궁을 만났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은요, 기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술하면 애들한테 공부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이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내 몸 하나만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때 자기 몸에 익숙한 기술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 뭘 배웠냐면 천막 깁는 기술을 배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이분이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법률학자이기도 하는데 그런 일 써먹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나갔는데 누가 도와줘야지. 밥을 한 끼 누가 줍니까? 돈을 한 푼 누가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 오늘 제목대로 각설인 거라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천막을 만들어서 산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복적복적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고린도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텐트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바울이 텐트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자기 생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AD 49년에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말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모든 노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겁니다. 추방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요르단에서 제가 보기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이번에 가족이 다 추방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까, 언제 또 들어갔더니 못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영원히 요르단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추방당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선교지를 좀 찾아보고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가 만약에 강사를 섭외 안 됐다면 그 선교사님 모셔서 한번 설교도 간증 한번 들어봤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그곳에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브루스길라 아굴라예요. 브루스길라는 여자거든요.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로마의 그 귀족입니다. 그러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유대인의 본도 출신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 수 없다고 황제가 추방을 내니까 어디로 도망 나왔냐면 고린도로 온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와서 이제 바울도 천막에서 팔고 먹고 살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서로 업자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둘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가 지금까지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사를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 선생님 도와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오예배 때 아멘 안 한다고 그렇게 아멘 하라는데도 여전히 뿔을 잡수셨는지 오늘도 아멘을 하나 하시고요.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 정도 해야 설교할 맛은 나시. 숫자 별명 대줄 않는데 그냥 아멘도 안 해주니 무슨 설교할 맛이 나겠어. 다시 한번 아멘.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제는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좀 나와야지. 해피데이에 도와야 되겠다. 영혼 살려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다 바울 선생님 밀어줍니다. 바울 선생님 믿어가지고 식사하시고요, 생활하시고요, 전도비 쓰시고요, 선교비 쓰시고요. 참 나와야지. 이게 안 나와. 이게 짝짝 맞아야지. 도둑질도 손발에 맞아야 한다고. 전도도 좀 박수를 쳐서 맞아야지. 이게 안 나오네 다시. 이거 아직 이게 안 됐구나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벌었지만 이제부터는 돈 벌어서 전도하자. 해피데이 역사하자. 헌금해서 영혼 살리자. 아멘. 크게 안 해봐. 그 돈 벌어서 뭐 할게 말이에요. 천국 가져갈 거죠. 여러분들 가져갈 거예요.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안 싸가잖아요. 영혼 살리는데 써야 됩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 먹고 다 잘 살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 돈을 가지고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이 돈 가지고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번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인생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투입되며 선교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투입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후원자가 된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전도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이 전도의 동력자가 됐는데 그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천막업은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면 고린도 따라가,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따라가서 천막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수원 헌금해주고 말이에요. 선교 헌금해주고 말이에요. 전도 헌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전도하고 계십시오. 순종을 또 너무 잘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순종을 잘하면 하늘의 비밀을 본다. 하늘의 비밀을 못 보는 이유는 절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당신들은 여기 에베소에 남아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남아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유명한 이 신학자 한 분이 왔습니다. 구약 신학자가 와서 강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쫙 한 거예요. 회당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들은 설교가 약간 다른 거라. 이분은 정말 뛰어난 능통한 구약 성경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세례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세례를 아는데 요한의 물세례만 아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 교수님 정도 되는 그런 분을 갖다가 대학생이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내가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오시죠. 제가 좀 전할 일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뛰어난 동력자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의 전도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우리 서로 전도의 동력자가 됩시다. 한번 두 사람씩 마음에 간 사람 잡아봐요. 이번 8주간 내 동력자가 되죠. 시작. 잘해봐요. 잘해. 빨리빨리 잡아. 혼자 하지 마. 독도는 우리 땅 하지 마라 그랬지. 여기 있구나. 다시 한번. 자, 이번 8주간 우리 전도의 동력자 됩시다. 시작. 안 하는 사람 쫓아가서 굴밤 때려버릴 거야. 다시 한번 두 분씩 잡고 우리 이번 8주간 동안 전도의 동역자 됩시다. 나 쳐다보고 있어요. 저 눈 맞추지 마. 나 열불나고 있어. 성령의 불 받으면 곤란해. 여러분 이번 8주간 동안 우리 전도의 동역자 됩시다. 오늘 그렇게 앉은 자리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앉힌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8주간 동안 우리 전도의 동역자 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동력자가 되십시다. 아셨죠? 아멘. 크게 아멘. 네, 순종해서 우리 동력자가 되어보시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동력자. 그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무슨 동력자며 목숨이라도 내줄 만한 헌신자였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노마세의 말씀 바로 읽어보도록 하시죠. 띄워줘 보세요. 시작. 16절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 내놓고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목을 내놓은 목사인가?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평안함을 바라보고 안주에 빠진 목사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럴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요 목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 내놓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게 참 안쓰러운 사실입니다. 다 뒤에 자기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주산한 놓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봉사합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계산기 두드리며 헌신하는 게 아니라요 목숨 내놓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옆 사람이 내 동력자의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아니, 내 동력자라고 불러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도하는데 동력자가 되자고. 내 동력자요,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아, 좀 제발 좀 해봐요. 좀 가슴 터져나. 에?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가슴이 타고 애가 타는 말입니다. 사랑 우리 장미연께 동력자들이요,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내 동력자요,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이거 해야 돼요 말이에요. 목숨 거는 헌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목숨을 걸고 서로 말에 맹약하면서 전도를 헌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두 명씩 우리 주님이 보낼 때는, 야, 우리 서로 동력해서 전도해라 라는 얘기. 두 번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넘겨주세요. 이 말씀 제가 이거 놓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이 해피데이를 진행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읽어보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전도하는 장미연교회야, 영혼 살리는 장미연교회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박 목사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 김호영 장로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니라. 이번에 전도위원장으로 헌신하는 장로역 축복받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치지 마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축복 한번 해요. 옆 사람 뒷사람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해피데이 할 때, 우리 전도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커요. 알았죠? 독도는 우리 땅. 여기는 독도고 저기는 울릉도인가? 하늘에서 큽니다. 자, 또 읽어보죠. 시작.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 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하신 일을 넘겨주세요. 빨리 넘어갈 때요.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원문을 놓고 내 나름대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원문 상태로 문법 그대로 다 살려가지고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불결함을 가진 그 영,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원문에 보면 불결한 건 더러운 영입니다. 부정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위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은 전도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임한다는 말 아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 그대로 네가 써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불결한 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일입니다. 제가 이런 귀신을 이기는 거 많이 막닥들었거든요. 귀신과 대면해서 싸웠던 적이 많습니다. 제 삶에. 목회하는 중에는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목사 씨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심야 기도를 하면 보통 12시쯤 끝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씻고 잠들면 제가 한 12시 반쯤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이는 엄마가 이제 등에다 업고 다니는 나이였고, 우리 큰아이는 손으로 잡고 다시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 제가 12시쯤이라도 씻으면 저희 아내는 그때 철야기도 심야기도 갔다가 또다시 교회 기도실로 갑니다. 철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기도도 하지만 와서 피곤하니까 잠자면 애가 울면 안 되잖아요. 애가 울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등이 없고 큰 아이는 졸린 아이를 끌고 예배당 기도실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기도실을 갔는데 기도실이 난장판이 난 겁니다.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 미안합니다, 정신이 미쳐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아, 어떨 때 보면 기도를 방해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면 뭐라고 조용해! 그러고 뚝 하고 이런데 그날따라 말이에요, 그 예배당에서 기도실 기도하는 사람 모두 초토화시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때 사모가 이제 애 들러업고 손 잡고 갔더니 기도실 싹 펴가지고 영 이상한 거라 썰렁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만 막 난장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랑가지 않고 사모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를 향해서 욕합니다. 내가 그 욕을 하는데 표현할게, 이 미친년이, 미안해요. 아이고. 어디서 애새끼 얻고 와가지고 나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 하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와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새벽에 와서 문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다 사모나 애들은 다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잠들고 있잖아요. 피곤해서 또 활동을 해야 다음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냐면 여기가 아무개, 저희 교회 이름을 대면서 여기가 아무개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그러는 집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새벽에 몇 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녘입니다. 갑자기 새벽에 누가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부목사님과 제 목사님을 찾는 거란 말이죠. 순식간에 이게 무슨 일하고 나가려고 생각 드는데 막 나갔는데 제 뒤에서 깨닫겠습니다. 나가지 마라. 너 지금 봐라. 사모도 없고 애도 아무도 없는데 그 여인 문 열어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 뒤에서 딱 당기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목사님 집이냐고 막 두드리면서도 나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대고요. 욕을 한 바가지를 하더니 탁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자고 이제 사모들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모님의 기도에 쫓겨가지고 우리 집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을 아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사택을 알지 못하는데 그 새벽에 귀신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생각해봐요. 제가 문을 열어줬다 싶어지면 무슨 일이 벌지 어떻게 알아요? 가정 깨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내가 새벽에 문 열어주면 이게 무슨 일이 나도 나서 가정 깨지고 이건 교회 목사님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망신이고 말이에요. 제가 그 사용 못하죠. 사탄은요, 불결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든 깨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받으세요. 이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뭐냐? 기도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 귀신을 깨우치는 그 능력은 기도인데, 다른 버전을 보면,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냐면 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으로 능력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버전에도 역시 어떤 데는 기도만 나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금식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식과 기도가 사탄을 이기는 힘이다. 아멘. 우리 기도분과에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식이 뭘 이긴다고요? 귀신을 이기는 힘이 있다. 아멘. 새겨봐. 금식을 하는 자에게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을 때 문 열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왔으면 말이에요, 저희 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모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감을 주셔서 문 열지 마라,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지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며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날 밤에 잘못됐더라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날 밤에 잘못됐더라면 그 집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지 모르고 목회에 사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모자가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면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마귀들과 싸울지나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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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스 다시 한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금식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발종하듯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라. 귀신 들어가요. 헛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역사하는 만큼 귀신들도 날뛴단 말입니다. 누구를 표적을 삼아 넘어뜨리려고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하십시다. 기도와 금식합시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말이에요. 배낭 매지 마라. 전대 차지 마라. 전대가 뭔지 아시죠? 돈 넣는 전대 차지 마라. 신발만 신고 옷 두 벌 갖지 마라. 왜 유대인들은 옷을 두 벌 가지고 있냐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옷 두 벌마저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땀나서 갈아입지 말고 버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돈도 없지, 옷도 없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그겁니다. 너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오늘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전도하는데 이런 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작정 인원 썼는데요. 그거 하나님만큼만 예비합니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신 거예요. 알았었어요? 옷 두 벌 없어도 돈 없어도 그 죽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영혼 구하는 순례자는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 하나님 믿고 전도해. 하나님 믿고 데려와. 그냥 전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믿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시작. 상처는 빨리 잊어버립시다. 한 번 더 시작. 상처는 빨리 잊어버립시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합니다. 나가 여기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 안 받으려 에헤이 털어버리고 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발에 먼지를 떤다는 얘기는요, 이방인 집에 가면은 이방인 집에 나올 때 먼지 털고 납니다. 에이, 우리 옛날에 우리 문화를 보면 우리는 그래서 고시래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여러분의 고향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안 좋은 악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나올 때 고시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고향은 어떠면 저희 고향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라고 발에 먼지 털어버린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두 분의 차이는 너무 극렬한 차이, 사회적 지위가 틀려요. 요분은 사회적이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직장도 좋고 굉장히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지위도 없고 가난하고요, 영 단칸방에 사는 집입니다. 근데 요 높으신 분이 이 가난한 단칸방 불쌍해서 전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요 가난한 단칸방에 있는 분이 머리가 좋아, 깨가 좋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빨래를 싸놓습니다. 예배 시간 갈 때쯤 되면 빨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 그래서 교회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 빨래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가요. 이래요. 그러면 요 지위가 높으신 분이 팔을 걷어붙입니다. 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집에서는 빨래도 하지 않는 분이고 밥도 해먹도 않는 분이야. 왜? 도우미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니까 손도 안 돼요. 그런데 걷어붙이고 팍 빨래를 하고 빨래 준비해. 그러면 이제 씻고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잘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야.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빨래하고 있는 분이 모르냐? 알아요. 알아 이걸. 그런 줄 알면서도 막 화가 나서 문지르는 게 아니야. 에? 이 영혼 살릴 수 있다. 내가 이거 빨래 안 해줌으로써 이 영혼이 교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했어요. 전도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같으면 전도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그분이 천국 가셨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받은 상처 빨리 잊어버리십시다. 에? 이번 발주관 전도하다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있거든. 빨리빨리 먼지 털어. 에? 빨리 먼지 털어. 에이, 내가 이 속상해서 뭐해? 내가 영혼 전도하려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지. 그까지 그 마음 상해서 못해가지고 막 못 견뎌하지 말고 싹 씻어버리십시다.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오늘 이 시간 싹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당한 상처가 있거든. 오늘 싹 쓸어버리시고, 살면서 당한 상처가 있거든. 오늘 먼지 다 털어버리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잊어보겠습니다. 막 읽어 넘어갈게요. 시작. 전도자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서로 전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로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다음에 전도할 때 받은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시다. 마지막으로 크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너희 큽니다.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과 축복이 은혜